올바른 선택을 하는가, making a right choice, or making a right decision as believers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는 자들로서 올바른 선택이 무엇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선택을 하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몇 시에 식사를 할까 등 자잘한 일들에서부터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일들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 삶의 모양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중요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아주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돼요.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질문하면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현재 나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선택을 하실 거예요. 저의 경우 이러한 질문을 가졌던 가장 최근은 여기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제 가족의 그리고 또 교회의 전체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을 참 몇 개월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타인의 생각. 우리가 멘tor 이렇게 얘기하죠. 멘tor, advisor. 그래서 그 사람, 다른 사람,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근거는 뭐냐면 내 생각. 이제 내 판단을 해야 되겠죠. 내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세 번째, 특별히 신앙인인 우리에게 적용되는 근거는 하나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게요. 남 생각, 우리 생각, 하나님 생각. 근데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 올바른 선택지에 대한 근거는 당연히 제가 세 번째에 말한 하나님의 생각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게 사실 제일 중요할 것이에요. 타인의 생각, 내 생각, 이 하나님의 생각이 다 일치할 때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근거와 내 생각, 다른 사람, 하나님 생각이 하나로 맞춰지니까 하나님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드물다는 것을 알게 돼요. 타인의 생각,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이 따로 막 이렇게 놀게 돼갖고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타인의 생각하고 내 생각은 잘 뭉쳐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경우 하나님의 생각은 저 뒤로 밀려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장로님, 집사님, 여기 계시는 모든 분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이겠죠. 그리고 결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화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 두 가지 내 생각, 타인 생각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것을 등한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볼 때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여러 근거들을 바탕으로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과정일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 타인 생각, 내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와서 결정하는 것이 신앙으로서 올바른 선택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타인과 내 생각이 이렇게 잘 이렇게 맞아 들어가서 하나님 생각을 뒤로 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선택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다윗의 사례를 통해서 이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자신의 원수였어요. 원수였던 사울을 앞에 두고 이 사울 왕을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어떤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정확히 우리가 지금 말한 타인 생각, 내 생각, 하나님 생각에 대한 갈등을 겪었고 나중에는 그것을 극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 잠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깐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이제 쭉 불편하게 얘기해드리면
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이렇게 쓰러뜨린 이야기인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사건의 임팩트가 너무 컸어요. 너무 커갖고 사람들의 이 이목이 다윗에게로 이렇게 다 집중이 되었어요. 문제는 당시 왕이었던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인기를 끌게 된 것이에요. 때문에 사울은 이렇게 마음이 좀 넓었으면 좋았는데 질투심이 많이 생겨갖고 다윗을 결국 없애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쫓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세력도 없었던지라 다윗은 말 그대로 이 사냥을 당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기저기 숨어 다니고 나중에는 다른 나라 가서 미친 척까지 해요. 치고 질질 흘리면서 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존을 이어가요. 그러다가 모든 시련의 원흉이었던 사울을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신하들이 숨어있던 동굴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혼자였고 다윗은 여러 명과 함께 무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이 사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자신이 겪고 있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울이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다윗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은 먼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본문에 명백히 드러나 있죠. 4절인데 이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사울에게 복수할 것을 부추겨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빨리 가서 치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원수에 응대할 절호의 기회를 주셨으니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다윗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었어요. 아마 현 시점에서 다윗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을 것이고 자신 또한 이 사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추길 때 복수하세요 라고 할 때 자기도 거기에 동조를 하죠. 그래서 사울에게 몰래 다가가서 겉옷 자락을 칼로 이렇게 잘라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소심한, 죽이진 않았잖아요. 이렇게 찔르지도 않고 되게 소심해 보이는 이 행위는 사실 분명한 복수의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왕의 옷자락을 잘라내었다는 것은 왕의 권위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이후에 다윗이 7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이 행위가 다른 사람들 또한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음을 승인하는 행위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복수의 문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열어놓아서 너네들도 이렇게 똑같이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승인의 허락의 행위였던 것이죠. 사울에게 복수하고자 한 다윗 선택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은 이와 같이 타인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이 둘이 너무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자신에게 주어진 정말 찰나의 순간에 했던 것 같아요. 듣고 바로 가서 잘라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택의 문제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선택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자기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선택을 내리게 되죠. 자신과 타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저 뒤로 밀려나게 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현상이긴 하지만 저는 이것을 이거하다고 악하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다윗의 처절한 생각을 생각해 볼 때,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한 그 신하들의 순수한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동일한 상황에 놓여서도 이런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상황이 급해 죽겠는데 내가 하나님까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이 참 선하시다라고 느낀 것은 이러한 잘못된 선택의 방법을 취할 때 그것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내린 선택을 잘못되었다고 인식하고 6절에서처럼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 더 이상 손대지 마! 이렇게 얘기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더 생생한데 이 경험이 상당히 강력했던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직역하면 다윗의 마음이 그 자신을 강하게 때렸다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자신을 때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빵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뭔가 깨달은 거죠. 아 이건 마치 제가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술이 팍 깨는 것처럼 이렇게 확 이렇게 깨는 그런 경험을 다윗이 하게 된 것이 정신이 확 든 것이죠. 이런 자각을 통해서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의 의도를 배제하고 내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윗은 자신의 선택을 맞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이 찔린 경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양심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양심은 이 상황에 잘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적합한 삶을 살게 만드는 어떤 내적인 영향력인데 사실 다윗이 복수하고자 했던 선택이 윤리, 도덕적으로 어긋난 행동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의를 당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바로 고치려고 하는 행동은 오히려 윤리, 도덕적으로 맞는 행동입니다. 때문에 다윗이 순간 느꼈던 감정은 양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하나의 사인이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택이 잘못된 것을 아시고 불편한 감정을 강하게 부여하신 것이죠. 참 하나님 선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의 길을 바른 곳으로 교정해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참 섬세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다윗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마 이것일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신호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사인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는 선택에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 판단과 주변의 말을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매 순간 우리에게 신호 주심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학생들 많이 이렇게 맡았어요. 유스 애들인데 그 친구들 다 지금 커서 청년들 되고 유스부터 청년까지 결혼하기 직전까지 이렇게 교제를 많이 했는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런 사정이 막 있어요, 전도사님, 목사님.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참 순수한 질문인데 사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이런 질문을 들으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잘 몰라. 몰라, I don't know. 내가 뭐 어떻게 알아? 내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내가 무슨 이렇게 막 미래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잘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런 대답과 더불어 저는 맞고 틀리다,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기보단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해주곤 했어요. 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하는 선택이 맞을 수도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만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나는 생각해.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는 것인데 저는 이것에 덧붙여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Spiritual sensitivity, 영적인 민감함. 이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신호를 잘 포착해내야 한다. 마치 다윗이 자신에게 찾아온 마음을 하나님 것으로 인식하고 선택에 반영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던 하나님의 신호들을 잘 포착할 수 있어야 해라고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던 아이들이 정말 잘 컸어요. 학생들 내 말 잘 듣고 있어요 거기? 나랑 얘기 잘하면 잘 커요. 이 친구들
정말 잘 컸어요. 이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아이들을 하나님이 참 잘 성장시켜 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신앙인으로서 우리 선택은 하나님의 생각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의 가치는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윗이 자신의 선택을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했을 때 나중에 큰 일에 송사에 휘말리지 않고 원만하게 이스라엘의 다윗이 다음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다윗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속해서 보여주시는 신호를 잘 포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지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